오늘 짧은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데라고 하는데 그런데에는 뭐가 그런데일까요? 2장 마지막 절이 이러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벌거벗었지만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눈에는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이 사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 좋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뱀은 사탄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뱀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뱀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걸까요? 그놈의 성격, 기질 때문에 그러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른바 악역을 맡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모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성향, 그 기질로 인한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성령의 다스림 하에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처럼 제멋대로 솟구쳐 나오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다가는 에덴 동산의 뱀 같은 악역을 맡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 생각과 이성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 그 마음에 복종하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이래도 되는 건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늘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합시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제멋대로 했다가는 큰 아픔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간교한 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불쑥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참 간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왔다는 듯이 묻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일까요? 뭔가 근거는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열매는 임의로, 즉 자유롭게 너 먹고픈 대로 다 먹어라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건 너에게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사건의 전말이 이러합니다. 소문의 근거는 있습니다. 어떤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덧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적으로 악한 의도로 이야기를 부풀립니다. 다 먹어도 좋다. 다만 한 가지는 너에겐 독이니까 먹지 말아라 했는데 뱀은 다가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뭘? 단 한 가지. 그것도 독이나 다를 바 없는 먹으면 죽을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뱀은, 사단은
아주 그 교묘하게 이야기를 꼬고 비틀면서 그 평온하던 서로 지극히 사랑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 잘못 알았던 거 아니냐? 그거 진짜야? 그리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파장을 펑 하고 일으킵니다. 단 하나 금지된 것을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 같은 그런 부당하다는 피해의식을 그들에게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평온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금지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 열매를 못 먹게 했다는 서운함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치사한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리고는 사고를 칩니다. 주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할 것은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나올 뿐입니다. 선악과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평범한 나무 열매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이해할 때 뭔가 굉장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라고, 먹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쭉 해왔습니다. 이른바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는 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다른 게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그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불필요한 나무였습니다.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어째서? 에덴 동산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선하다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한 공간, 스페셜 가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선물하신 그 에덴 동산에 악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실 바로 그때는 그 세상에 말이요, 에덴 동산에 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악이란 것에 대해 개념도 없었습니다. 악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꼬드깁니다. 악을 알 수 있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냐. 불량배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못 피게 하는 담배를 피워야 어른이 된다고 꼬드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인간의 악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취급을 합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증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악이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악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악을 알 뿐만 아니라 악의 제조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뒤였습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그 인간이 이쁘고 좋으셨던지 그 앞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프레젠트, 선물하십니다. 너 다 가져라 하는 심정으로 인간에게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동안 앞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말입니다. 어디 기쁨입니까?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서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라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좋으셨으면 그렇게 별도의 낙원을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말이죠,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사실. 근데 생명나무는 금지 품목이 아니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를 즐기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말이요, 그 간교한 뱀의 성격을 이용한 사탄의 꾀에 빠져서 그 평온하고 행복한 공동체에 던진 돌하의 파문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샬롬의 상태를 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끼어들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죄가 끼어들면요, 다 깨져나갑니다. 그 어떤 신뢰관계도, 그 어떤 평화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에 따른 형벌,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 선포의 장면이 창세기 3장 후반부이고 그 마무리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이상한 것을 하나 마음에 잡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냥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해도 되는데 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이라고 하셨을까? 히브리어 원전과 영어 성경, 각종 한글 번역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많은 경우 별 뜻 없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부터 근원이 땅이었다는 뜻이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눈에는 그게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인간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는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간다고 쉽게 말합니다. 흙에 있는 화학요소와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화학요소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땅, 흙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 단어 아담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본래 그 뜻은 흙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룩한 고집을 부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온 게 다가 아닙니다. 흙은 재질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분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우리의 근원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면서 우리의 근원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함은 잃어버렸고 남은 것은 재질 곧 흙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화를 이루는 영과 육의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단순한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균형, 그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샬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흙의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근본은 단순히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페널티, 형벌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진흙 덩어리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진흙덩어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들었고,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월이 가며 여기저기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파멸되고 맙니다. 바람과 함께 후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했던 그 상태로 돌아간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해줘요. 옛날에 너는 아니야, 분명히.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 너는 영생을 얻었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신령함과 물질의 조화, 내 삶의 영육 간의 조화, 샬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축복하셨던 그 복이 흐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게 막혔습니다. 흐르지 못했습니다.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죠.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화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시는데, 도대체 이 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서 배달 사고가 난 겁니까? 내가 그 주된 원인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게서 막혔습니다. 내 자녀가 왜 안 됩니까? 나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여야 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간교한 뱀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쓸모없는 선악과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셨대. 나의 고집과 불순종 교만으로 복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영상 앞에 앉은, 모니터 앞에 있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그렇게 멍하니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습관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야,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내 근원은 흙이 아니에요. 내 비록 육신이 흙에서 취하여졌지만 흙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근원은 땅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땅도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나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고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세월이 가며 점점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 나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의 근원은, 다시 말해서 나의 속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 나의 아버지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 땅에서 땀 흘려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이고 우선적입니다. 왜요? 나의 근원은 땅이다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우리의 전적인 근본이 아닙니다. 개천절만 되면 우리의 조상이 곰이니 뭐니라는데 아니에요. 곰이 우리의 근본, 뿌리가 아니에요. 나는 곰의 자손이 아니에요. 원숭이의 후손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늘 백성입니다. 세상, 땅의 것에 굴복하지 맙시다. 허접한 세상 논리에 무릎 꿇지 맙시다.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그 세상이지만 도리어 우리는 선포된 하늘의 축복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요.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야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복되게 살아갑시다. 내 삶의 근본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해서 자꾸 곰을 쳐다봅니다. 어떤 이는 원숭이도 쳐다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허망하다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근원이 흙이 아니다 말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사실인데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 사실을 잊고 땅만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봐 주시옵소서. 나의 근원은 흙이 아니고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에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